33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1절부터 3절까지 했죠. 자,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근데 이 율법의 근본은 행하는 거냐 아니면 하지 않는 거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은혜라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의무감을 가진다라는 게 이게 함정이에요. 율법은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말할게요. 피조물로 태어나서 그 율법을 100% 지킨 인간이 있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 아니고요. 율법의 핵심은 창조주가 어차피 피조물이 못하니까 창조주가 당신이 약속하고 당신이 지켜내서 성취하겠다라는 게 그게 율법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그 율법을 바꿔 먹어요. 자기네들 능력과 자기네들 힘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밖에서 많이 들어와서 이제 문을 좀 닫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자꾸 율법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럴까요? 사람이 왜 자꾸 율법의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뭔가를 자꾸 실천해서 실현시키려고, 성취시키려고 할까요? 그게 인간 속에 있는 이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몇 가지의 보여지는 현상들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제일 불안한 시간이 언제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제일 불안할 때가 기다림이잖아. 기다릴 때. 될까? 안 될까? 나를 사랑해 줄까? 안 사랑해 줄까? 나를 정말로 이뻐할까? 미워할까? 그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고 그냥 마냥 한양 기다릴 때, 이때 제일 불안하잖아요. 차라리 안 좋은 쪽으로도 아니면 좋은 쪽으로라든지 결론이 확 나버리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것도 결정이 되지 않을 때 불안하거든.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형체가 있나요? 없죠. 보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보거나 아무도 만지거나 아무도 그분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대면하면 즉사거든. 그 하나님은 내게 수시로 와서 응답을 주시거나, 응답 받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 저도 한때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식의 응답이 아니고요. 그거는 종교식의 응답이고, 불교도 응답받고요, 힌두교도 응답받고, 이슬람도 응답받고, 조로아스터교, 모든 세상에, 심지어 무당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 응답 말고 정말로 내 일상생활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 빼고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인 현상의 응답은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약 성경에서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분이 누구죠?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엘리야가 평상시 자기가 응답을 잘 받았던 방식으로 응답을 받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머리를 자기 다리 사이에 쳐박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큰 소리로 왔습니까? 천둥 소리로 왔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엄청난 그런 천지 지변으로 그렇게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저 하늘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대로 안 와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대로 안 온다니까요. 왜 불안하냐면 이 기대치가 만족되면은 기대치가 만족이 있고 기대치가 불만족이 있어요. 기대치가 만족하면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내 기대치대로 갈 거야. 내 기대치대로 갈 거야 하면은 불안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내 기대치대로 가지 못할 때는 혹시 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 기대치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대치만큼의 베팅을 해요. 그래서 뭐를 없애요? 거꾸로 불안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자기 기대치에 베팅을 한다니까. 불안 때문에 인간은 제일 못 견디는 게 불안인데 이 불안을 없애려고 무엇에 베팅을 하냐면 자기 기대치만큼 베팅을 해서 베팅이 뭔지 알죠? 걸어버리는 거예요. 투자를 해버린다고. 베팅을 해서 이 불안을 없애려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걸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기대치대로 움직여지십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지시는 분이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기대치대로 움직이는 분도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뜻이 분명히 달라요. 자, 이는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내 기대치대로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전혀 아니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는 길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가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좁은 길. 우리는 어떤 길로 가요? 넓은 길. 우리는 넓은 길에 배팅을 한다고, 넓은 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길에 배팅을 해요? 좁은 길에 배팅을 해요.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에 배팅하고 우리 인간은 넓은 길에 배팅을 해버려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치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넓은 스펙트럼 99.99%가 있는 그 넓은 스펙트럼의 그 길에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꾸로 거의 확률이 없는 데다 배팅을 해버리세요. 우리의 배팅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확실한 데 배팅을 해야 불안하지가 않다고. 아니 망하더라도 분명한 결과가 있는 쪽으로 배팅을 해놓고 어차피 망할 거야. 괜찮아. 이래버리면 편하다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망할 거야. 이건 뭐 전세가 팬데믹이 일어나고 전세가 다 이렇게 망하는데 뭐 주식시장 붕괴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덜 불안해. 그런데 갑자기 이유 없이 막 폭락하면은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불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기대치만큼 베팅을 하는 거죠. 불안, 자기 기대치가 뭐가 있죠? 언제나 누구 앞에 갈 때는 누가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겠지? 나를 이만큼 위해 주겠지? 아니면 거꾸로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이런 기대치를 할 거야. 야, 정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줄 거예요. 복음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야, 복음에 저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엄청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 기대치로 나가고, 우리 교주님들에게 나가는 사람들은 교주님의 저 카리스마와 저 능력과 우리 회장님의 저 성공 신화가 있는 거 보면은 괜찮아. 못해도 어때? 나한테 좀 험한 소리 좀 하면 어때? 내게 좀 힘든 소리 좀 하면 어때? 기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와 대형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와 대형 상회 교주님들하고는 기대치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큰 교회 다닐 때는 목사가 좀 표정 좀 한마디로 무슨 씹은 표정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한 번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아. 이런 기대치가 자기 기대치 안에 있는 거야. 허용 수치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런데 작은 교회 오면은 섬김 받으러 오잖아. 이분들이 큰 교회는 사랑도 못 받고 회장님 사랑도 못 받고 겨우 받아봐야 부목사나 신방 여전도사님 사랑을 받는 건데, 작은 교회 오는 거는 그래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겠지라는 기대치.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적응 못하는 거죠. 자기 기대치. 작은 교회 섬기러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 섬기러 오면 또 우리 교회는 거꾸로 섬길 게 없어. 거꾸로 섬길 게 없다니까. 여전도회가 있나 남전도회가 있나 어디에 무슨 청년의 부서 있나 주일학교 부서가 있나 어디에 성가대가 있나 어디 하나 섬길 데가 없는 거야. 겨우 주방봉사 하나. 주방봉사도 그냥 마음 내키는 분들 하세요. 하실 분들 하세요.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하세요. 이런 게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베이스먼트니까 뭔가 자기가 섬길 것도 없어. 기대치가 없으니까 자꾸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기대치만큼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기대치는 이 불안은 기대치가 확정된 만큼 불안하지가 않는데 기대치가 확정이 안 되면 불안한 거죠.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가 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바알 숭배자들하고 대결을 한 후에 그 기도를 한 거 아닌가요? 바알 숭배자들하고 대결을 했죠. 그때는 분명히 어떤 기대치가 있었어요. 물을 부어라. 장작에 물 부어. 물을 부어버렸어. 물 붓고 거꾸로 물을 붓고 그게 어떻게 물을 붓죠? 바알 숭배자들은 막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모여서 지랄 발광을 하고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때 엘리야는 불안했을까요? 한 개도 불안하지 않았어. 자기 기대치가 있었다고. 그 기대치는 자기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지. 하나님에게서 온 거지.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기대치가 있었다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 기대치대로 불이 붙었어.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을 싹 진멸해버렸어. 그렇죠? 아주 통쾌하게. 그리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자기 기대치만큼 누구예요? 아합 왕이 그 다음에 그 와이프 이세벨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싹 죽이고 나면 이세벨이나 아합이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도망가서 이제 자기 기대치대로 됐는데 기대치가 깨지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도망가서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크게 기도한 거예요. 수도 없이 기도했지. 근데 그 바알 사건 이후에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기대치대로 응답이 오던가요? 안 오는 거죠. 불안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불안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또 응답을 많이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응답을 받았어요? 엘리사.
엘리사는 이미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또 죽이려고 자기를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기대치만큼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응답 받으면 불안이 없어진다고. 그런데 그 옆에 게하시는 종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불안했죠. 왜요? 응답도 받지 못했고 자기의 기대치만큼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니까. 게하시 눈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 눈을 열어서 잠깐 열어서 보게 했더니 온 그냥 자기 머리 위에 불병거 불말을 탄 이 천군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게하시가 그때부터 불안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은 기대치가 만족하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기대치가 만족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 만족을 위해서 항상 어디다 배팅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배팅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까지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은 기도하다 말고 자기식으로 자기가 배팅해버려요. 타협해버리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기대치 얘기를 오래 했는데 모세가 율법을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명령할 때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대치로 주신 거예요? 사람의 기대치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이걸 기다려요? 못 기다리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기 기대치만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넓은 길로 배팅해버려요. 넓은 길이 뭐죠?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주체와 주인공이 전부 누가 돼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못 기다린다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님 하실 때까지 못 기다려. 안 기다려. 자기 기대치만큼은 자기가 먼저 배팅해버려. 그래서 율법을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행하자, 율법을 이루어내자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왜냐하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점이라고. 피조물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율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만족을 챙겨야 되는 거지.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점이라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대로 되돌아가지는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고 또 어디에 다 있어요? 아니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늘, 해, 달, 별, 식물, 동물 이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죠. 왜 성경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성경 특별 계시, 온 자연 삼라만상은 일반 계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비와 눈이 이게 지금 이게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냐고. 땅을 적시어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요. 그리고 그리로 바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간다고. 비와 눈이. 어떤 일을 해요? 첫째,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해. 싹게 나게 해. 그리고 양식을 줘요. 그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이와 같이 그냥 땅에 내렸다가 바로 올라오지 않고 어떤 일을 다 하고 올라오신다고. 나라는 존재도 피조물이고 산도 피조물, 물도 피조물, 하늘도 피조물, 짐승도 피조물, 식물도 피조물이라고. 모든 눈에 보이는 공기도 다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돼. 그것이 양식을 준과 같이 어떤 열매를 맺어서 가야 된다고.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어서 반드시 되돌아간다고요. 근데 그 되돌아가는데 중간에 그 영광을 누가 가르쳐요? 불안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뭐를 해요?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뭐를 해?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서 뺏어서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돼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자기네들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창세기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시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힘이 약할 때는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의 힘이 점점 세지고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누구 이름을 낸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사람들이 기대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뭐를 해버려요? 지들이 먼저 나서서 일을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인간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1000명이었을 때 신천지가 그렇게 거만하게 나올 수 있었나? 아니지. 지금 20만 명이 넘으니까 이들이 거만하게 뭔가를 일을 저지르고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만희가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그러잖아. 그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런 게. 자기가 스스로 만족을 준다고 이만희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잖아요. 불안하지 않게 뭔가 만족을 주잖아요. 그 만족을 뭐로 매겨줘요? 시험 점수로. 시험 점수 몇 점 받으면 다음 단계. 몇 점 받으면 다음 단계. 인간의 불안을 없애주는 거지. 이만희시고. 근데 하나님은 이만희하고 다르게 응답을 쉽게 줍니까? 아니면 굉장히 하나님 식으로 줍니까? 하나님 식으로 주죠. 이만희처럼 쉽게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불안한 인간들이 모여서 신할평에 모여서 야 우리 탑을 쌓자야.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버리자. 야 탑을 쌓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었네. 능력이 있었네. 와 우리 이름을 내버리자.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제 가인이 성을 쌓아요. 도시를 만들어요. 최초의 도시 건설자. 성경에서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라는 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받들어 올라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가장 영원이라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죠. 가인이 첫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지어버렸다고. 신앙적인 이름. 그런데 신앙의 결과물이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했다고. 불안하니까. 가인은 얼마나 불안해요? 자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불안하지요. 불안하니까 뭐를 해요? 자기식으로 해결을 해요. 자기식. 불안하니까 자기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고. 해결. 이게 가인의 방식이었다고. 그래서 뭐를 해요?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을 건설하려 해서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자기식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아니 은퇴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불안하니까. 자기식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죽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자기식으로 해결을 해. 뭐를 해요? 재산을 바쳐. 헌납을 해. 교회 바쳐 그냥. 성전 건축 헌금 다 전 재산 헌납해버려. 불안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니까 또 아예 갖다 바치는 사람도 없어요. 자, 요새는 그따위로 믿어. 옛날에는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불안 공포증 때문에 많이들 했는데 요새는 불안하지도 않아. 왜?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다니까. 전반스 목사 같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다니니까. 그 신이 다 해결할 줄 알고 불안하지가 않아. 신앙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그리고 이 율법의 실체는 뭐예요? 기다려라 이거야. 좁은 길이, 그게 기다림이 좁은 길이라면 끝까지 기다려라. 응답은 내가 만들어내는 내 기대치를 만족시켜주는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자, 율법을 명령하였으면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 야곱의 후손들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33장에서는 첫째는 땅을 받는 걸로 나타나고 둘째는 어떤 그 하나님 야곱이 자손들에게 해줬던 그 예언들, 말씀들, 충고들로 기업을 이렇게 전해줘요. 5절 보면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자, 여수론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수론이라는 데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수론. 자, 이 여수론을 보니까 신명기 32장 5절부터 나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이 살찌니까 발로 차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종히 여겼도다. 여수론이 살찌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야. 왜? 자기가 살찌고 자기가 비대해지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누가 비대해져요? 불안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대해집니까?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쓸게요. 불안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비대해져요? 자, 여수론, 지금 이 여수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수론은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여수론이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1번 여수론은, 지금 1번 여수론이 있는 거예요. 1번 여수론은 살찌고 비대해졌다. 살찌고 비대해졌어요. 그런데 살찌고 비대해진 게 뭐죠? 인간은 불안해요. 근데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뭔가 기대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이 기대치 만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대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기식으로 만족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살찌고 비대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을 하는 사람이 살찌고 비대해질까요? 자기식으로 하는 게 살찌고 비대해질까요? 여기서 문맥상 보면은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어요. 하나님은 발로 차버렸어. 왜?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불안을 해소했어요?
자기식으로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불안을 해소해버린 거야. 여수르니, 첫 번째 여수르니. 이런 자기식으로 어떤 기대치를 만족했고 불안을 해소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던, 누구를 만났던, 어떤 상담을 했던 그 기대치가 만족해야만이 사람은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기대치를 만족하지 않으면 불안이 더욱더 가중되잖아요. 더욱더 증폭되잖아. 그래서 자기 계획이 바뀌잖아. 안 불안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맞죠? 안 불안한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불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아요? 안 불안한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불안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냐고요? 자기식으로 가면 안 불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면은 그냥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해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 자기 기대치를 다 만족시켜줬는데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불안해야 간절할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간절한 거 아니에요. 간절해야 하나님을 만나지. 간절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대착각이야 그건. 전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만들어 놓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벌써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불안 해소용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맞죠? 일평생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일평생 헌금 잘하고 11조 잘했고 일평생 자기 거 먹을 거 안 쓰고 다 주께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뜩 갔더니 나는 너 모른다. 왜? 우상 숭배하다 왔어. 자기 불안만 해소하다 왔어. 자기 불안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1번 여수로는 살찌고 비대해진 결과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1번 여수론. 자, 2번 여수론을 보자고. 33장 5절에 이제 나와요. 여수론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33장 26절에도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자, 무슨 얘기예요? 자기 1번 여수론은 살찌고 비대했어. 하나님은 비대. 왜?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식으로 해결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배신하죠. 살찌고 비대했었어. 그런데 2번 여수론은 이제 지금 2번 여수론 33장 26절에서는 2번 여수론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창세기 1장 2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런 무슨 내용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이렇게 해결해 주는 분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 교주님들이나 혹은 그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전부 자기 기대치를 만족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금식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좁은 문, 좁은 길. 내 기대치와 내 생각과 내 뜻과 완전히 달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자, 다시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내셨다.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내시고 엄청 빨리 막 즉각 처리할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그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과 2장 3절 사이가 몇백 년, 몇천 년, 몇 억 년이 흘렀을지 어떻게 알아? 그걸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와 우리 크로노스의 때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여수로는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래서 내 기대치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해야 돼.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해야 돼.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하는, 그래서 불안이 없어질 거야. 자, 인간이 자기 기대치대로 불안이 계속 없었어. 그런데 불안이 없어지던가요? 아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인생을 이만큼 살아봤으면 그만 속아야지. 기도하던 게 다 이루어졌어. 소원 성취 만사형통 다 된 것 같아. 불안이 없어지던가요? 또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또 불안하잖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해서 불안이 없어진 사람은 그가 한 번으로 끝나. 믿어지십니까? 그거 한 방으로 끝난다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 영생에 대한 공포, 축복에 대한 공포, 그거 한 방으로 끝나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 자기 기대치가 내려졌으니까 불안하지가 않아. 아버지의 기대치를 한 번 확실하게 체험해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야. 우리 맨날 찬송 부르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고.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1번의 여수론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2번 여수론. 2번 여수론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맞죠? 2번 여수론으로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3번 여수론을 보자고.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터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여수론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 마라. 그러니까 여수론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누구? 나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3번 여수론은 다시 확인시켜 주죠. 나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좌절해.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나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지 못했나 보다. 지금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여수론처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할렐루야지. 이미 택정함을 입었다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자기식으로 기대치를, 불안을 해소를 해버렸어. 그러면 또 다가오는 불안에 또 불안해. 자기식으로 또 해결해야 돼. 또 자기식으로 해결했어. 근데 다가오는 불안이 또 불안해.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놨던 공적이나 쌓아놨던 금식이나 쌓아놨던 기도나 공로는 다가오는 불안 앞에 다 허물어진다고요. 속수무책이라고. 또 불안하니까 또 40일 해야 돼. 또 금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은 한 방에 해결되고 한 방에 끝장나버립니다. 할렐루야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3번 여수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이 아니라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가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
너를 지으면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하나님의 종 정성필아. 자기 이름 불러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내가 44장 2절을 꺼내서 같이 읽어보자고요. 이사야 44장 2절.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 시작. 난 정성필을 만들고 시작. 너를 전부 다 여술은 야곱 이걸 전부 다 이 너 그 다음에 야곱 여술은을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봐요. 시작. 정성필을 만들고 정성필을 모태에서 지어낸 정성필을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하나님의 종 정성필아. 하나님이 택한 정성필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기식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불안 해소를 모른다고. 끝까지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자기가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내 기대치 내려놓고 내가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기다려봐야 돼. 그냥 기다려봐야 돼. 그리고 그 기대치를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고난에 가까운 고난,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방식이구나. 그 불안할 때 더더욱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불안과 우리 속에 있는 공포를 좀 건너가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4절부터 5절. 여수린의 왕이 있었으니 자,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린의 왕이 있었으니 이제 바로 여수린이 바로 나라는 존재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내 기대치로 1번 여수린이 아니라 2번, 3번 여수른으로 가면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서 나로 말미암아서 먹게 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여수른의 저주와 여수른의 축복의 길이 있는데 여수른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